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엘림의 축복을 받읍시다. 엘림의 축복을 받읍시다. 엘림이라는 말을 생각하시고 엘림의 축복을 받자. 받읍시다.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놀라운 축복이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림이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사막 같은 지역에 솟아나는 오아시스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애굽 땅,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집트, 지금도 이집트는 나라가 있죠. 옛날 한 4,000년 전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70명이 갔는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이 지나니까 학자들이 추측할 때 한 200만 명이 넘겠다. 최소한.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 국군이 6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군대가 60만 명일 때에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의 숫자가 얼마나 됐느냐면은 한 4,100만, 5천만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칼을 들고 옛날에 창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우리나라 군대처럼 6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200만은 더 될 것 같은데 학자들 계산이 어쨌는지 이 200만 명이 이 이집트에 살았는데 여기서 뭘 하고 살았느냐 하면 종노릇 했대요. 종노릇. 이 종이라는 것은 요즘 뭐 회사 사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르는 개, 돼지 같은 그런 차원의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홍해, 옛날 사람하고 새 사람이 나누어지는 게 홍해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 가지고 사흘길을 갔는데 하루 이틀 사흘 가는 동안에 그 중동 지역이 이게 광야, 준사막이에요. 사막 지역이 돼가지고 마실 물이 사흘 동안 없었더라. 근데 사흘길을 가서 어디에 갔느냐면 마라라는 동네에 갔는데 이게 마라는 말이 쓴물이에요. 쓴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얼마나 써요, 그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묶여있는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쓴물이 흘러가는 마라 지역에 왔을 때에 백성들이 목도 마르고 사흘 동안 물도 못 먹었으니까 목마르고,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걸 쳐다보고 풍덩 뛰어들어서 한 입 먹고서 딱 하고 토해버렸어요. 얼마나 물이 쓰고 독하고 이게 잘못된 건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라 쓴물이 흘러가는 곳에다가 나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쓴물이 변해가지고 단물이 됐다. 단물. 감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먹을 수 있는 좋은 물로 바뀌어졌더라. 이게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쓴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가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단물로 바뀐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중심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마라를 지나가지고 갔는데 엘림이라는 곳에 갔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세 가지. 첫 번째가 12샘이 있더라. 샘이 몇 개예요? 12개. 12샘. 근데 이 12샘이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퐁퐁 솟아나는 이 오아시스다. 그런 말씀이에요. 12샘.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70주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 우리 신정수 씨 혹시 그 중동 지역에 가 계셨을 때 대추 야자라고 먹어보셨어요? 네. 그거 맛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별로 구하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대추 야자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 종려나무. 네, 종려나무. 종려나무. 예. 그게 이제 70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12개가 있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데 70그루의 대추나무가 있고 그 옆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장막을 쳤더라.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12샘이 솟아나는 온천이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지? 오아시스. 오아시스. 예, 오아시스. 종려나무다. 엘림이라는 동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사흘길을 가다 쓴물을 만났는데 나무 던졌더니 단물이 바뀌고 그래 물 잘 마시고 난 다음에 얼마를 갔는지 모르지만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그 주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얼마 동안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장막을 치고 살았다. 여기까지 그냥 이 얘기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쉽게 말해서 사막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내 앞에 오아시스가 솟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인생길 험하게 살아가는데 오아시스처럼 팡팡팡 이게 시원하게 뭔가 물질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가 문제가 됐든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솟아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내 앞에 뭐가 오아시스가 솟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어디서요? 내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게 있다. 이게 내 심령 마음 속에서 솟아난다. 야, 이게 또 뭔 소리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대요. 수가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한낮에 옛날에는 저 동네 밖에 우물이 있었대요. 동네 집안에 여기는 막 집안에도 있고 옛날 다 그랬지만은 그게 아니고 동구 밖에 우물이 하나 있고 큰 우물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물 길어다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낮에 12시쯤 됐대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다가 간이 피곤하다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뱃속에서 배꼽 시계가 꼬르륵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고파요. 한 놈이 그러니
한 놈이 아니지. 제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있다가 저도 배고픈데 예수님 저 동네 들어가서 빵 사올게요. 그러니까 그래 가서 사와. 그랬더니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너도 나도 해가지고 몇 명 갔을까요? 12제자가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남겨놓고. 참 사람들 심리가 묘하죠, 그죠? 혼자 예수님 떡 앉아있는데 그 동네에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이혼을 하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6번째 데리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여자가 한낮에는 중동 지역에 안 움직인다면서요. 한낮에는 잘 안 움직이는데 이 양반은 동네 사람들이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한낮에 물길로 왔어요. 물길로 우물까지 또 와서 보니까 또 남자가 앉아있네. 이게 뭐야? 남자가 말이지 우물가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본 척하고 물을 길어 오는데 여인이여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저것도 남자라고 여자 볼 줄은 알아가지고 내한테 히야카시 하네. 신정수 씨 히야카시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면서 물을 좀 줬어요. 그래 얘기를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시네요. 나에게도 그런 물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팩 털어져요. 아차야! 별걸 다 물어보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게 5 남편이 있으느라 그 다 네 남편 아니고 지금 데리고 같이 사는 남자들 네 남편 아니야. 이 여자가 놀래 나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뭐가 터져 나와요? 내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온다. 이 엘림이라는 동네에 사막에 12샘이 퐁퐁퐁 솟아나는 오아시스가 12개가 모여 있었는데 오늘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 다녀주고 아이고 그냥 교회 오라 그럴게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 동네 여기에 어떤 사람 찾아가 가지고 인사하고 교회 좀 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되게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래도 병원 가시니까 오고 가는 길에 커피를 한 잔 사 드시든지 아니면 밥이라도 한 끼 드시라고 봉투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그 양반이 그랬어요. 집사님 보고 뭐라 그러느냐면 봉투 줘가지고 자기 교회 오라고 꼬시려고 했다고. 아이 진짜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돈 도로 갖다 주면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잘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 사막 같은 인생길에 목마르게 허덕이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오아시스 같은 은혜의 축복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12샘의 우물이 있었다는 것은 옛날에 그냥 사막에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 만나서 참 좋았겠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 정말로 팔자가 기구하여 첫째 남편은 돌아가시고 둘째 남편은 집 나가고 셋째 남편은 사고 나서 죽었고 넷째 남편은 어디로 가서 갔는지 없는지 없어져 버리고 다섯째는 어떻게 되어버렸고 이렇게 기구한 그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우물의 물보다도 더 중요한 네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된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믿음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그 엘림의 축복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고 내 속 깊은 데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려나무 70주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 뭘 의미하느냐 하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그 번성하는 걸 의미하고 있다. 번성하는 것. 사업도 번성해야 되고 내 가정도 번성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엘림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엘림의 왜 이 종려나무가 70그루냐? 우리가 성경 보면은 출애굽기에 여기 1장 5절 아니 1장 5절이 아닌데 1장 5절에 거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애굽으로 간 야곱의 족속이 70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에 간 야곱의 족속. 그리고 창세기 46장 27절에도 이 70명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7장 6절 몇 절이야? 요즘은 왔다 갔다 자꾸 헷갈려. 27절.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번성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번성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7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12명. 그러면은 물샘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2개. 그리고 종려나무 몇 그루요? 70그루인데 요 12명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야곱하고 합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사람이 70명이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쭉쭉쭉쭉 낳는데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빠졌고 남자들만 7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70명이 어떻게 이루어진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잘 보세요. 제가 창세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삭은 헌신했던 예수님의 형상의 모형이고 야곱은 성령의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형상을 만드셨는데 그 형상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뭘 주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12아들 70명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붕어틀이 만들어지니까 계속해서 붕어빵 어때? 똑같은 건 만들어져요? 틀이 만들어지니까 붕어빵이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70명을 만들어내셔가지고 번성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200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수없이 많은 후손들을 번성을 시키더라. 그러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이 되어지면은 우리와 같은 우리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돈 벌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만 이루어지면은 돈이 따라와서 써달라고 그러는데 마귀 형상 닮아 놓으면은 내가 돈 쫓아가도 그놈의 돈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70주의 종려나무라는 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냥 그 12생물이 솟아나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70개네. 왜 종려나무가 70그루밖에 없지? 100개도 있고 200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번성케 하시고 위엄 있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심령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종려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번성을 시켜주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영을 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하는데 종려나무는 승리.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에서도 보면 계시록 7장 9절에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더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구나. 번성을 상징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종려나무처럼 번성과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계속해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 12샘이 있는 옆에 있으면서 12샘에다가 보이지 않는 뿌리를 받고 있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게 건물이 있고 아이고 몇 사람 안 모이는 거 아이고 저것들 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이곳에 우리가 뿌리를 뻗을 때에 종려나무처럼 번성의 축복이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성교회가 12샘의 근원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뿌리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성전이 되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장막을 쳤다. 이것은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그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데다가 집 짓고 살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 돼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사는데 이걸 장막을 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신정수 씨 집이 여기서 딱 보면 햇빛이 쫙하니 비치는 게 저는 되게 부러워요. 솔직히 여기는 그늘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햇빛이 쫙 있으니까 좋겠다. 근데 잘 보세요. 장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장소. 아니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놈의 뭐 장소 따지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두 가지의 장소가 있어요. 첫 번째 장소는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장소가 있어요. 누가 덮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덮고 계신다. 그게 장소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버가목 교회에 요한복음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에 네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위가 있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장소가 있고 귀신이 장난치는 장소가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 망산에 올라갔다가 제가 한번 되게 섬찟한 때가 있어요.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집처럼 돼 있었다. 봤어요? 옛날에 저기 상해 집을 넣었던 데인지 모르지만은 망산 여기 집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말고 여기 사람 살던 집 말고 망산 뒤쪽 저 올라가가지고 숲속에 뭔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뭐예요? 그거는 이제 동네 동네 무엇이 안 돼. 제사모시 어쨌든 산재 지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잘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귀신. 귀신 보이지. 동네 할아버지랑 이게 덮고 있는 장소인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있는 곳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될 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귀란 놈이요 함부로 지멋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 놈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알아요. 그래서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나가! 그러니까 무주갱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저쪽에 보니까 돼지가 먹고 있으니까 우리 돼지한테로 들어갈게. 그래 가. 그랬더니 그 돼지 떼가 비탈로 내려다가 뛰어가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었대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음란이라든지 온갖 세상의 도박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좋아하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라고요?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기에다 장막을 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복된 장소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인생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100년 그 안팎이잖아요. 150년 살아본들 남는 게 뭐예요? 결국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될 장막, 영원한 장막집은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아멘. 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줄로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림의 축복이라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엘림이라는 곳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인데 그게 엘림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림에 뭐가 솟아난다고요? 12샘물이 솟아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보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붕어틀이다. 이게 70주가 번성하고 이겨서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수없이 많은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기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내가 있는 장소 여러분들 그냥 갔다고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양반이 비행기 안에서 앞뒤로 쭉 한번 쳐다봤대요. 큰 비행기 200~300명씩 타잖아요. 그 양반이 한 바퀴씩 둘러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야 여기 있는 놈들 뒤져야 할 놈들이 되게 많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들 그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비행기에 타고 있으니까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면 하면 농담 같지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수가 솟아나고 종려나무 가지처럼 번성의 축복이 있고 형상 이어받으면 내가 가는 곳이 장막의 터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도 포용해 줄 수 있는 힘든 사람도 포용해 줄 수 있는 장막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엘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엘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